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이 다 꺼져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도록 다시금 우리의 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전기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고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무덥지만 우리는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의 고백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저 몸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잘 열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회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픈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내 인생의 답답함이 회복되어지는 말씀 들을 때 내 가정이 내 삶의 응어리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대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무너짐의 도미노를 막는 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도미노 아시죠? 그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인데 이 도미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 번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그 쓰러짐의 속도가 여러분 엄청나죠? 그런데 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에 작은 패를 하나 딱 두게 되면 이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 작은 패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이것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미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도미노, 어떤 사람은 물질의 도미노, 어떤 사람은 건강의 도미노, 직장의 도미노, 이 인생에 무너짐의 도미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도미노가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작은 패를 둠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도미노를 우리가 막았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인생의 도미노가 있을 때 작은 패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패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죽임을 보고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기간이 되어서 죽이지를 못하고 명절이 끝나서 다음날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도미노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가 쓰러지면요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요 초대교회는요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베드로를 오늘 옥에 가둬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도미노의 뒤편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것이 사탄이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한 부분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이요
베드로까지 죽이고 끝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를 죽일 것이고 또 다른 지도자를 계속 연쇄적으로 죽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인생의 도미노 앞에서,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무너짐의 도미노가 있을 때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의 도미노를 겪을 때 기도다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조건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의 도미노를 겪을 때, 쓰러짐을 겪을 때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비로소 일을 하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요. 천사를 보내어셔서 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 가운데 놓여있는 사슬을 푸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갑자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옥중에 강채가 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감옥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둠의 현장입니까? 근데 기도하면 그 칠흑같이 어둠의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묶고 있는 세력들과 그 환경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고난당할 때, 인생의 도미노, 무너짐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깨우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이 인생의 무너짐을 막는 힘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무너짐의 도미노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고 도미노가 있고 쓰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죠.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마지막에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해결이 다 됐잖아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으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스데반도 죽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허무하게 죽고, 그리고 나도 그냥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그냥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더라. 자포자기 하면서 누워 잔 거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자신의 띠도 다 풀어 헤친 거예요. 신도 다 벗어버린 거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자는 거죠. 띠도 다 풀어버리는 거죠. 신발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겉옷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일 죽는구나, 나는 내일 순교하는구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요한의 집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인생의 도미노 앞에서 여러 성도들은 그 도미노를, 쓰러지는 도미노를 막아보고자 지금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감옥 안에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내일 죽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성도들은 그 도미노를 막아보고자, 초대교회 그 위기를 막아보고자, 너 하나 살려보고자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잠자고 있으면 뭐 어떡하느냐. 너 띠를 다 풀어헤치고 신 벗고 겉옷 다 벗어 풀어헤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지금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는 다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처럼 항복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건강의 무너짐 앞에서, 물질의 무너짐 앞에서, 사업과 직장의 무너짐 앞에서, 인생의 어떤 관계의 무너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내 팔자인가 보다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쓰러져가는 도미노 앞에서 기도로 저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인생에 굉장히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형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삼촌의 집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이룬 물질, 가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날에 형이 장자잖아요.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그 축복을 빼앗고 싶어서 형을 속이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젊은 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평생 도망치는 삶을 살았죠. 그래도 노년에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물질을요, 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물질의 도미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처자와 자녀들을, 가족들을요, 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가정에 여러분 도미노가 생긴 것이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자신의 생명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자신의 인생 앞에 이 도미노가 발생을 했을 때 야곱은요, 이 야복강 강가에서 날이 새 동안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쓰러졌습니다. 가정도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저 생명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이 무너짐을 막아주십시오. 이 무너짐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이 그 밤에 날이 셀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무너짐의 도미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천사가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쳤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도미노를, 쓰러져가는 이 도미노를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앞에 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물질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참 복받았구나. 그리고 이 많은 가족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주신 혈육이요, 가족입니다. 이 서로 안고 포옹하고 가족 상봉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인생의 도미노 앞에서 물질도 쓰러지고 가정도 쓰러지고 이제는 내 생명도 쓰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패를 그 사이에 놓았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무너짐의 도미노를 경험할 때 베드로처럼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잠들지 마시고 여러분, 내 모든 띠를, 옷을 다 풀어입지 마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밤이 새도록 그 현장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1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패를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너짐의 도미노,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우리의 환경과 힘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롯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만 죽이겠습니까? 그 다음엔 제자들 하나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밖에 문을 열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잡아가겠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도미노를 주는 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신처럼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사도 바울도 꼼짝 못한다.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허무하게 죽는 거라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생의 장본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도미노를 가져주었던 인생의 장본인이었습니다.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여러분 두려워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 여러분 아시죠? 벌레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를 왜 이렇게 치면 죽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벌레에게 그냥 먹혀서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도미노는 발생할 수 있다. 무너뜨림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도미노 앞에서, 무너뜨리는 그 힘 앞에서, 그 배후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당당하게 맞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재 때 사람 앞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불에 다 죽었습니다.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도미노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벌레에 그냥 먹혀서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지 말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 나라의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명도 골리앗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서 다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미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더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 앞에 도망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그 도미노의 힘의 실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로 충분히 손쉽게 쫓아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도미노의 힘과 실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놀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게 칼을 들이대고 내 인생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한 번 잘못하면요, 그날로 내 인생이 사형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이것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위기와 무너짐과 도미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사용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시느냐? 아까 도미노가 무너질 때 작은 폐 하나만 두면요, 그 무너짐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이 있고 가정의 무너짐이 있고 수많은 무너짐이 있는데 그 작은 폐와 같은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폐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무너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은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무너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작은 폐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작은 폐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한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겪었느냐? 그 가정 가운데 이 몇 억이다라고 하는 이 돈을 막지 않으면요, 회사가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가정의 얼굴이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근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 무너짐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연락이 어떤 연락이었느냐? 어음 결제가 억 단위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어음 못 막았으면요, 목사님, 우리 회사 부도나서 정리할 뻔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우리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것이 내 팔자가,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겪고 무너짐의 도미노를 겪을 때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저항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띠를 풀어헤치지 마세요. 기도의 신도 벗지 마세요. 기도의 겉옷도 벗지 마세요. 그냥 누워있지 마세요.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든지 이 작은 폐를 잘 사용을 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폐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무너짐은요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멈춥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너지는 것 보면요, 순식간 무너지는 것 보세요. 놀랄 때가 있어요. 무섭죠? 내 몸에 암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온몸이 다발적으로 퍼져봐요. 무섭죠?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하면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인생의 무너짐, 쓰러뜨림의 도미노, 그 힘의 실체의 근원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 환경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의연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무너짐을, 쓰러짐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6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패를 사용하시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패를 사용하면서 이미 무너졌던 것들은 그래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짐 앞에서 기도다라고 하는 작은 패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무너짐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무너짐이 멈추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신앙의 무너짐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